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참 덥습니까? 금년에는 여름 없이 지나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름이 거의 다 가가는 말복이 지난 이때 참 덥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운 철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신명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5번째 책이지요. 신명기 6장 4절 짧은 성경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성경절이죠. 신명기 6장 4절 우리 같이 크게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오직 하나이신 그렇게 번역을 했지요. 요거는 개정 개역인데 유일하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창조주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식만 찾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음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별들이 많다고 그랬죠. 우주에 무수하게 많은 별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수천억 개가 되는 별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에 사람이 살고 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씩 주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 중에 가장 늦게 창조된 지구성에 많은 사람도 아닌 그 두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겠다고 자청하시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100마리 그 양 가운데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나서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지구성을 찾으러 오셨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 가운데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지구성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런 하나님 외에 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개구리가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 계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시를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 위에 다른 목적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타난 계시 중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 소망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다가 좀 어렵고 힘든 내용이 나오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당연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한 것,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억지로 알려 하다 보면은 오류 가운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야 하는가? 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유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 이유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아는 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무엇이 영생이라고 합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를 내다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올 것이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미 우리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영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택도 없는 그런 이론들을 주장하는데도 왜 그 이단 사이비들에게 사람이 몰릴까? 왜 몰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누구를 잘 용납한다고 합니까? 누구를 잘 용납한다고요? 진짜를 잘 용납한다는 겁니까? 가짜를 잘 용납한다는 겁니까? 가짜. 다른 예수를 전할 때 지난번 산에 가서 어떤 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까? 왜 사람들이 진짜 예수보다 다른 예수를 더 잘 용납할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왜 다른 예수를 더 잘 용납을 할까? 우리 여러분들 솔직하게 깨어나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건강식단에서 주어지는 음식보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음식이 맛이 더 있습니까? 맛이 더 없습니까? 네? 맛이 더 있습니까? 맛이 더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진짜가 나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건강식단을 아주 요리를 맛있게 잘 했는가 하고 이 세상에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잘 했는가 하고 맛으로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맛이 더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음식이 맛이 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세상에 맛있는 조미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이비들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맛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도 무엇이 첨가되면은요, 거짓말이 첨가되면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따르게 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뭐를 하실 수가 없다고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런데 사단은 뭐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 할 수가 있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준 그 가운데 신천지에서 자기 성도들을 교육하는 그 내용을 올려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짓말도 때에 따라서는 뭐 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읽어보셨, 참 들어보셨지요? 거짓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모략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과 다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라 그럽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좀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10계명 가운데 9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눈짓으로라도 이웃에게 거짓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뿐 아니라 우리 몸짓으로도 거짓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온갖 거짓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진리보다 사이비로 사람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오류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짐작과 추측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까?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럼 먼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말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용어들 가운데는 신학 용어와 성경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 떠들으려 하면은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면은 성경에도 없는 걸 사용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가운데는 신학 용어와 성경 용어가 있다. 그럼 성경 용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성경 용어를 할까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성경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 용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예수, 하나님, 성령, 믿음, 성경, 구원, 심판, 천국, 이런 등등 성경에 나오는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용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 용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경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신학 용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에서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조사심판. 성경에 조사심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성경에 대속죄라고 하는 말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대속죄라고 하는 말 봤다 하더라고요. 성경에 대속죄라는 말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조사심판,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내용 성경에 다 없습니다. 없지만은 오늘날 많은 기성교단에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왜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느냐?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경에 있는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을 가지고 신학 용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는 이유는 삼위일체가 무슨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삼위일체는 성경 용어가 아니고 신학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아주 쉽게 납득시키기 위하여서 가장 합당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용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 사람인데요. 서기 160년경에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그래서 240년까지 살았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사용하면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세 개체가 있어서 모든 일에 피차 똑똑히 구별되고 동등하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따라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도 성자도 아니다. 또한 각 개체는 다 같이 영원하며 신성의 속성은 세 개체의 한결같이 공통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신앙을 좀 오래 해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거 교회에서 사실은 뭐 성경 공부 이야기할 때만 잘 이야기하지, 이 교회에서 잘 이런 내용을 잘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많이 안 들으셨다면은 또 처음 대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터툴란이 주장한 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령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성자도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성령도 성자도 성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 꼭 이렇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세 분으로 계신다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세 분으로 계시냐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다.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는 다신교에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다신교에서도 삼위일체가 있는데 다신교에서 먼저 사용했는데 기독교가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힌두교에서 트리무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삼위일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삼위일체가 있다는 말입니까? 힌두교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신들에게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톰렐이라고 하는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삼신이라고 합니다. 삼신이라고도 하고 삼신일불, 삼위일체나 마찬가지 말이죠. 삼신일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조금 큰 절에 가면은, 작은 절에는 부처가 하나가 달라겠지만은 좀 큰 절에 가면은 부처가 3개 나란히 있는 절 보셨습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절에 가서 잘 안 보죠. 그런데 절에 가서 자세히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절에 좀 큰 절에 가면은 부처가 3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저마다 포즈를 다르게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포즈를 다르게 취하고 있는 그 하나가 다 다른 섬김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경주 석굴암에 있는 석가열의 자상이라고 하는데 석가는 잘 아시죠? 석가 삼신불에서 가장 높은 상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상신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불상은 하천해인사에 있는데 좀 이름이 좀 깁니다. 바로자나 볼록조 자상이라고 하는데 이 삼불에서 한 불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 있는 불상은 사마사에 있는 노사나 불상이라고 하는데 다 서로가 포즈가 다 다르면서도 절에서 섬기는 그 대상들이 이렇게 가운데 섬기는 대상들이 다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세 불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불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상들마다 다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한 불상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대상들이 여럿이다 하는 겁니다. 삼신 일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들이 불교 안에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의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의 그 일신이 아닌 다신 사상의 종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삼신할머니, 삼신단지겠지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삼신할머니, 삼신단지. 사단이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제가 많이 보여드린 그림이지요. 저 안에 번쩍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옆에 서 있는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그룹이라고 했지요. 사단이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그룹 천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 하늘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면은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모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래서 많은 다신교에서 삼위일체 사상이 있는 것은 사탄이 누구를 흉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모습을 모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흉내내고자 하는 사단의 의도임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의 말처럼 교회가 이 교회의 삼위일체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성경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분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중에 한 분은 성부고 다른 한 분은 성자이고 다른 한 분은 성령이시다. 이 세 분은 서로가 다 다른 분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분들은 세 분의 개체로 계시면서도 한 분 하나님으로 불리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세 분으로 계시면서 한 분으로 불리우시고 계실까? 신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왜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을까? 그 답이 여기에 나오는 이 짝절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짝절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 우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여기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계속적인 반복을 해야 되지. 제가 두 성경지를 딱 올려놔놓고 그래 물은데도 거기에 답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이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답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답이 창세기 1장 26절이다 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가르칠 때 이 두 성경절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신격 차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 그 신격 차이를 두는 그런 말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앞서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누가 제일 앞섭니까? 예수.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세 분이 어떤 분은 아버지로 계시다가 아버지가 아들 되어 오시고 그 아들이 나중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활동하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침례식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겠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바로 아버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에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마시고요.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래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출현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나타낼 때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냈을까요? 성령님이 비둘기가 아닙니까? 비둘기가 성령 아니시죠? 왜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하필이면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하느님 마음입니다. 사자 모습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나기 훨씬 부드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호랑이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보다는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친근감, 부드러운 그런 감을 주기 위하여서 그러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본 말씀이지요. 하나님 몇 번이라 합니까? 하나님 몇 번이라 합니까? 오직 하나이다 그랬지요. 오직 하나. 스가랴 14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구약 성경은 일관해서 나타난 그 사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몇 번이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셋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 성경에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라고 말할 때 그 하나, 다른 말로 하면 일이지요. 하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단일로 사용됐던 야히드이고요. 하나는 복합 단일로 쓰였던 에하드입니다. 야히드, 에하드. 이것도 알아놓으면 손해 안 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쓸 때에 어느 말을 쓰겠습니까? 히브리 말 가운데, 이 두 말 가운데 어느 말을 쓰겠습니까? 밑에 복합 단일, 에하드를 사용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야히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전부 다 에하드이다. 이 에하드를 우리말로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수를 세릴 때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세릴 때도 있고 여러 개를 가지고도 세릴 때도 있지요. 한 예를 든다면 과일을 가지고 세릴 때는 100개씩 두고 100개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한 뭐라 부르잖아요. 한 접, 두 접,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에하드이다. 그래서 이 에하드는 단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복수를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복수로 사용되었던 성경절들의 성경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의미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 엘로힘을 순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 그 엘로힘을 순수한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태초에 하나님들이 그리고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창조는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님 세 분이 창조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말도 이렇게 복합
해야 되는데 그 창조는 단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순수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홀로 창조하시니라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지요. 우리라는 말은 몇 번 사용했습니까? 우리라는 말을 세 번,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번 사용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 우리가 누굽니까? 그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22절에도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11장 6절에서 8절에도 그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복수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로 나타나 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축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하고 사도 바울이 신약 교회에 축도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사도 바울의 축도이고 밑에 민수기 6장은 아론의 축도입니다. 먼저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쓰지요. 제사장들의 축복 속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와 일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와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 일치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 여호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교통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존재는 몇 분 계신다?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존재는 몇 분 계신다? 몇 분 계십니까? 세 분 계신다. 세 분이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말하기 좀 껄끄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존재는 세 분이 계시는데 성경은 그분들을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한 분이라고 부른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보입니다. 더 완전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완전한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개구리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더 힘든다. 어디 가면은 더 잘 알겠습니까? 어디 가면은 더 잘 알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무엇을 보는 것처럼요?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뭐하고 같이 봐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알아서 우리가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 그러면 몇 년 걸릴까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 그러면 몇 년 걸릴까요? 영원토록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 하나님을 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 모른다.
하나님을 언젠다 알면은 뭐가 됩니까? 같은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같은 주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많은 거는 하늘에 가서 알자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세월이 걸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속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하늘에 가서 영원한 주제,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도전이 아닙니까? 저는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주제가 있다는 그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가서 하나님 학 한번 배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직접. 그래서 우리 그 자리에 꼭 예수님 앞에 모시고 우리 앞에 함께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꼭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참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